이 시간에 찬송가 559장을 사용하여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례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례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례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의 삶, 또한 부족을 채워가심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이들,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이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에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어 또한 위로와 재물 얻음의 기회가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응답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3절로 18절로 23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내가 많이 들었던 말과 그리고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자문하고 또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작은 말 실수 때문에 어려운 결과를 맞이한 경우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나는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저에게 지난 월요일 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참 그래요. 목사님의 사건이 터지면 재밌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무슨 사건이니까 귀를 쫑긋하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에 저에게는 플랜이 있었어요. 이 일과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전도하고 모처럼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하러 가고 그날은 편안하게 좀 쉬어야지 였습니다. 이런 플랜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훅 들어왔어요. 훅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전도 마치면 집에 들려가지고 태우고 로컬 푸드에 가서 야채를 사가지고 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플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들어보세요. 당신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 나 혼자 가서 빨리 사가지고 올게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아차한 거죠. 순간적으로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걸 보이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했느냐?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말 실수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그래가지고 말 실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장로고 권사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수십 년 되었다 그래가지고 말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 안 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나도 말 실수가 많은 사람, 저도 말 실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쌤쌤이다.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똑같다. 당신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부족을 인정하자. 부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그마한 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뭐에 넘어집니까? 큰 바위에 넘어지지 않아요. 자그마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큰 바위는 다 보입니다. 우리의 말 실수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실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늘 언제나 인정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혹시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상처를 주었을 때 혹시라도 빨리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까? 혹여라도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요, 상처받은 사람은 켜켜이 그것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한순간에 그게 폭발해요. 그러면 화산보다도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흔히 말하지요. 빨리 정산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그때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 새 날을, 새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6월 1일 날 아름다운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주합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실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억센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실수를 줄이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꾸만 주님, 내 입술에 나는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니까 재갈을 물려서 그날에 필요한 말만 하고 정말 중요한 합당한 말만 하고 엉뚱한 말 하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하는 자꾸만 기도의 방벽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방벽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벽을 자꾸만 쌓아가야지 흑암의 영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기도와의 싸움을 싸워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6월 1일 아름다운 바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의 입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훗날에 항상 무엇인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후폭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득실득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제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협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협력, 합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열십자에 협력자가 3개가 있어요. 삼수변이 있고 또한 협력자가 있는 게 합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는 것이 협력이고 합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가 재능이 뛰어나니까 너가 능력이 출중하니까 너가 해라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결코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려고 하는 순간 사단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만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족한 사람. 옆 사람을 보세요. 온전한 사람 같아요? 부족한 사람 같아 보여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나사는 하나 둘씩 빼놓고 사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렇죠? 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사 중인 사람들인 거예요.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합니다. 돕는 이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 한 주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바사회를 잘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요.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고 당신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하루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 번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뭔가 좀 다르죠?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씀하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아담이 이름 지어진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뭔가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와이지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려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서 하와를 바라보며 놀라운 사랑의 세레모니, 이벤트, 사랑의 메신저를 날려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며 훗날 후세된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할 때에 흔히 인용하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곧 무엇입니까? 작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이 소중함이 사라져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식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6월이 되면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節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새겨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진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배움의 요람이라고 명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한 남자다움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지는 군대라는 기관이 있고요. 또한 늘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기관이기도 하고 기초가 되어지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국가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자녀들의 세대가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세대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는 분명 훨씬 더 나아졌고 문명은 더욱더 발달해 가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였던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와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고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로봇이 대체하고 AI가 대체해가고 있는 초현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자녀 세대에서 아이를 낳는 비율은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흔히 어린 아기들이 보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박수 쳐주고 싶고 이제 결혼하는 이들을 젊은 이들을 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축복해주고 싶은 세대인 거예요. 이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점점 깨어져 갑니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제목이 뭔지,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해 가는 것, 단지 사회적인 성공을 기도하기보다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과 이룸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며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 여인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때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지음 받기까지 아담은 미완성이 된 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지어지기까지 아담은, 남자는 미완성된 건물과 같다. 다시 바꿔드리면 여자가 만들어짐으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둘이 하나가 됨으로 온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온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부족은 여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가게 됩니다. 여자의 부족은 남자로 말미암아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의 일은 버리고 교회에 올인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전부고 가정의 일은 나중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교회의 일은 전부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게 아닌 거죠.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감독이 되어지려면 또한 장로를 세우고 집사가 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감독, 다시 말하면 목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이라면 교회를, 성도를, 말씀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 가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잘 돌봐야지만 비로소 교회,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것을 감당해 갈 때 먼저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돌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가정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한 교회에 맡겨진 일에 헌신할 때 그것이 100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진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들을 더욱더 소중한 마음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또한 남편이 아내를, 자녀를 죽게 하듯 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 가정은 작은 천국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함께 협력해 갈 때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웃음이 충만한 곳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기관이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되길 원하셨느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기쁨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복된 사람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복된 사람. 본문 말씀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돕는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부족을 여자가 도와 온전함을 이루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남자라여도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혼자만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도와야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개인적으로 볼 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또한 지도력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정하실 때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저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까지 인정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모세요. 그의 지도력 또한 그의 신앙도 뛰어날 만큼 인정받았지요. 그런데 이런 탁월함이 있던 모세가 참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니까 모세의 상인 이드로가 어느 날 이 광경을 봐요. 모세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무슨 줄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도록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 줄이 끝도 없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침 일찍 나가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데 쉼 없이 혼자 힘으로 그것을 치루어가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장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혼자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느냐? 왜 혼자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천부장을, 백부장을, 50부장을, 10부장을 세워갑니다. 우리 한번 멀지 않은 곳이니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8장 22절, 출애굽기 18장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8장 우리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쉽게 됩니까? 일을 나누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곁에 어떤 이들을 놓아두셨어요?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돕는 이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이들을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을 맡기고 백부장을 맡기고 50부장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어떤 사람들을 놓아주셨느냐면 옆에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인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협력할 사람들은요, 저 동네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복음 전도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능력의 종 사도 바울도 혼자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아요. 늘 그 바울 곁에는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도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기뻐하심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앞에 계신 분이, 좌우에 계신 분이, 뒤에 계신 분이 이분들이 바로 나의 기도의 동역자요. 돕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다 나의 적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분들이 다 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돕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 돕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됩니까?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 편을 자꾸만 적대시하려고 합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돕는 동역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 옆을 봐라, 뒤를 봐라, 앞을 봐라. 그 사람이 너의 돕는 자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돕는 배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고 함께 가야 될 지체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많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허물만 많이 보입니다. 자꾸만 내 시선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온유하신 시선으로 볼 수만 있어야 됩니다. 내 지적만 하려고 하는 입술로 말하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며 따스함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갖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돕는 이들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나의 도움, 내가 도울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하지요. 그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큰 기둥이 좌우에 세워졌습니다. 큰 기둥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요. 이 큰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기둥과 순종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라는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라는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락방에 사랑이라는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기둥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기둥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그마한 다락방에도 마찬가지 세워주신 영적 질서에 함께 순종하며 함께 동역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돕는 배필의 의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감당해 가는 것.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가고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집에 왕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여왕이 얼마나 많은지, 남편은 왕 되려고 그러고, 아내는 여왕 되려고 그러고, 아이는 자기도 왕이래요. 자기도 여왕이래요. 그러니 집에 얼마나 왕왕만 많아요. 그래서 집에 왕왕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왕 되려면, 왕 대접 받으려면, 아내가 여왕 대접 받으려면, 아내를 여왕같이 대할 때 남편은 왕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질서요. 주님이 주신 행복의 길이란 사실입니다. 섬김 받는 것 좋아요. 그런데 먼저 섬길 줄 알아야 섬김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돕는 자들로 역할을 감당해 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나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삼나무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나무 이야기입니다. 삼나무는 겉으로 드러나기는 무려 130m까지 올곧게 뻗어가는 튼실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튼실한데 그 속뿌리는 의외로 굉장히 얕아요.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튼실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반대인 거죠. 겉은 튼실한데 속은 얕아요. 뿌리가 얕다라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병충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삼나무가 서로가 뿌리끼리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를 우린 참 잘 알아요. 사람 인자는요, 8팔자하고 달라요. 8팔자는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버팀목에서 하나를 빼어버리면은요,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버팀목은요, 주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 삶의 버팀목은 나의 주님, 당신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날마다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잠시 우리를 도와주고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영원한 돕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계실 동안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큰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만이 내 삶의 버팀목, 영적인 버팀목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저 여러분을 통해 크고도 놀라운 일들과 가정의 행복과 인생의 복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곡이지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나를 보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리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있느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고마운 이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지난 시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여기 내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